오늘부터 레위기가 시작되는데 레위기의 핵심 기절인 11장 44절과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아주 간단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거룩하게 하고, 4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삶을 사는 길은 몸으로밖에 살지 못합니다. 몸으로 살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삶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이 우리의 뇌가 없어질 때, 브레인이 없어질 때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은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브레인 셀은 계속 죽어가고 있거든요. 삶은 몸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인데 그 앞에 몸으로 거룩하게 살라 그렇게 친절하게 붙여 놓으셨죠. 레위기를 시작하는 제 마음은 참 성도님들에게 죄송도 하고 또 무겁습니다. 우리는 현상인 육체를 가지고 현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한 걸음만 나가시면 현상으로 살아야 됩니다. 현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현상이 가볍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만만치 않고 많은 경우에 다급하고 또 절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인 줄 알지만 현상적으로는 적시적시 도움이 안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동감하셔도 대답 소리는 그렇고 안 하셔도 그렇고 동감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좀 잘 믿게 해주시려면 문제가 있을 때 즉각 딱 해결해 주면 그럼 얼마나 잘 믿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잘 믿어서 막 미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행복해지네요 갑자기. 그런데 그 믿음은 완전히 가짜죠. 완전히 가짜죠. 내게 편하고 이익되니까 믿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장성케 하려면 때로는 조금 어렵고 힘든 길로도 인도를 해야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문제 생기면 즉각 다 해치우는 하나님,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That's a bad parents. 아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모, 그거는 worst of the worst. 성숙한 부모일수록 아이가 정말 안 될 때는 개입을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려주고 여유를 주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죽는다 그래요. 죽는다. 하나님도 마음은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들이 만만치 않은 걸 알아요. 쉽지 않은 걸 알아요. 그냥 해결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실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시면서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정 안 되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용기를 갖고 해봐. 하나님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절대 못해요.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레위기를 강해한다. 이게 참 현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본질을 살으라는 핵심적인 책이, 영적인 것의 핵심적인 책이 레위기인데 그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참 부담도 스럽고 또 죄송하기도 해요. 무슨 죄를 졌다고 와가지고
사실은 가슴 아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짧은가? 그것도 1시간씩 꼭꼭 채워가지고, 그죠? 예, 옆에 분에게 왜 안 나 몰라? 자, 어쨌든 그것이 레이기를 시작하는 제 심령입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생명은 어떻게 생명으로 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계시는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낼 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시가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다양하죠. 그 중에 하나가 꿈이죠. 예, 그래서 꿈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꿈은 자살하는 꿈입니다. 예, 최고의 꿈은 자살하는 꿈이에요. 뭐 이렇게 교회 안에 보면은 뭐를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그런데 꿈 해석 받으러 가요. 예, 가서 전에도 우리 하나님교회도 보니까 죽는 꿈을 꿨다 그러면 이제 축하해줘야 될 일인데 뭐 무슨 큰 일이나 있고 자기가 그 기도를 해줘야 그 마가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 그 내가 뭐라 그러게 가만히 있었지. 꿈 해석 받으러 나한테는 안 와. 슬퍼. 네. 꿈 해석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심리학 때 다 배우잖아요. 꿈 해석 배울 때 그랬죠. 이제 죽는 게 최고의 꿈이다 그런 걸 아니까 서로 막 그러잖아요. 나 죽는 꿈 꿨어. 그러면 죽었어? 완전히 죽었어? 막 그러죠. 예. 이제 죽었는데 꿈에 하얀 천 바깥으로 발이 2개 나와 있어. 그건 다 죽은 게 아니야. 가짜야. 예. 가짜예요. 그때 복권 사면 안 돼. 농담이에요. 또 복권 사러 다니는 사람 없기를 바래요. 또 죽어서 자기가 시신이 돼서 물에 떠내려가는데 한쪽 눈이 딱 떠져 있어. 그거 가짜야. 그거 가짜예요. 왜 죽는 꿈이 이제 죽는 꿈이 2가지잖아요. 사고사, 자연적으로 죽는 꿈이 있고 그건 이제 삶의 어떤 상황이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고요. 의도사,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자살이죠. 그것은 이제 굉장한 그 생명의 선택인데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내 유아기 자아가 죽어야 유년기 자아로 성장할 수 있어요. 유년기 자아가 죽어야 청소년기 자아로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계속 죽음으로 내가 성숙한 자아에 이르게 되는데 유아기 때 상처를 많이 받았다든지 뭐 깜짝깜짝 놀랬다든지 너무나 긴 설교에 지쳐버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게 매달려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자라지 않았다는 말이죠.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의 상처와 아픔, 이 불안 이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자연의 생성 자체가 그러죠. 겨울에 죽음이 온 다음에 이렇게 봄이 오잖아요. 아이들이 심하게 앓고 나서 쑥 크지 않아요. 생명을 사는 유일한 길은 과거에 대해서 죽으셔야 돼요. 과거 그럼 뭐 멀리 생각하실 거 없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 그 순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내가 한 말 또 정당화하려고 말을 할 때는 주의 깊게 선택해서 하시고 하신 말은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을 때 그 날마다 죽노라는 내가 날마다 사노라, 날마다 새롭게 되노라 그런 말이죠. 날마다 새 생명을 사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십니다. 네. 자, 죽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 사람은 2가지 하는 거예요. 피하거나 지키거나. 피하는 건 뭐 피해요? 어려운 거 피하는 거죠. 고난, 손해, 어려운 거 피하는 거예요. 편하려고 하는 거, 오로지 편하려고 하는 거. 나에게는 아무 문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모든 게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 그건 축복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편함은 거짓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 한번 편해 보세요. 끝이 없어요. 편하지 않아요. 더 편하고 더 편하고 더 편하고. 지키는 건 뭐 지켜요? 자존심 하나예요. 우리 중에 명품 필요한 사람 없어요.
제가 들었으니까 나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식이 꼭 인류학교 가야 되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진실을 잘 보세요. 내 아이가 자기에게 잘 맞고 자기가 선택한 곳에 가서 스스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이게 부모가 쏘으면 저 집애가 여기를 갔거든? 그럼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모 중에서 진짜 한심한 부모는 다른 애하고 경쟁이 자기 애를 양육하는 건 줄 알아. 저 집 애가 이거 해? 그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망가뜨리는 거지. 죽음으로밖에 생명 사는 길이 없는데 죽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피하고 지키고. 피지야, 피지. 예. 제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핵심의 제사가 있죠. 그 제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은 죽음으로 피어난다. 파괴와 생성. 파괴가 없는 생성, 허상이에요, 허상. 생성이 없는 파괴, 끝없는 무저갱의 허무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양쪽이 조화롭게 돌아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파괴는 없고 생성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생명에 무슨 맛이 있어요? 파괴와 생성의 신비와 조화를 누릴 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지. 나는 막 가만히 있어도 절대 고단한 거 없다. 그거는 플라스틱이지 무슨 생명이에요. 생명의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신비를 알면 고난 속에서도 파괴의 시간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 마지막에 부르신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를 부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느니라. 파괴와 건설이 4대 2예요. 그렇습니다. 2번 죽어야 1번 살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죽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저절로 피어나는 거예요. 예. 옆에 분에게 잘 죽으십시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해봐요. 대답을 해주세요. 긴 설교에 이미 거의 절반 죽었습니다. 예. 자, 레이기의 핵심이 뭐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생명은 죽음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건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짧은 공생애에 보여주신 것은 죽음으로 생명은 생성되는 것이다. 그거 한 가지밖에 보여준 게 없어요. 가르칠 거 없어요. 사람에게 뭘 가르칩니까? 가르친다고 달라집니까? 가르친 것으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가르친 것으로 구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기독교는 많이 가르치잖아요. 왜? 조직을 유지해야 되니까. 거짓이에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죽음으로 밖에는 생명이 생성되지 않는데 이 죽음을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여준 건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예, 옆에 분에게 이학권 성도는 신뢰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레이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레이기는 신약에서 100번 이상 인용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핵심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명칭은 원래 와이크라, 그래서 그리고 부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헬라 버전으로 바뀔 때 이게 얼토당토하는 레이기라는 제목을 갖다 붙였어요. 무슨 영적으로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그래도 적당하잖아요. 그리고 부르셨다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나와 동행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르셨어요. 뭐를 위해서? 동행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깨닫는다, 또는 레위기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 완성 후 순례 시작 전 그 한 달간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40장의 그 마지막 장이죠. 보면은 출애굽해서 둘째 해 첫날 초하루에 성막이 완성됐어요. 그때부터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니까 그 둘째 해 둘째 달 초하루죠. 그러니까 딱 한 달이죠, 만 한 달. 출발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계수하게 합니다. 이제 행진 준비를 하는 거죠. 그 한 달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 하나님과 광야 순례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또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레위기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40일 만에 약속을 누릴 수가 있는데, 레위기 말씀을 못 깨닫는 바람에 얼마 동안 고생을 했죠? 40년 고생하고도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앞에 가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 근데 자기가 또 빠져. 그럼 바보. 옆에 분에게 자기 바보 아니지? 이제 귀찮으니까 아예 안 하는구나. 그래도 좋아. But I know you got my point, right?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매뉴얼을 주시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출애굽을 시키고 동행을 하시니까 먼저 알 것이 왜 출애굽을 시켰나?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전부 야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죠?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만나 가지고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 약속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I am who I am 그러죠. 그 I am who I am을 히브리어로 이 자음만 딴 것을 야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전부 여호와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또 설명드리려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10의 1절을 주님께 드리고 나서 15절에 약속을 정식으로 맺잖아요. 칸출에 가잖아요. 그때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오죠. 22장에서 이삭을 드렸을 때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되 너가 너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같이 나도 너의 후손들에게 내 독자를 아끼지 않는, 로마서 8장 32절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여호와로 나온다. 약속의 하나님. 출애굽기에 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켰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건 하나님이 약속을 맺기 위해서. 그 약속은 뭐냐?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제일 잘 아신 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구약 역사를 한마디로 쫙 푸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2장에 가서 또 말합니다. 또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번째 표현할 때는 베드로 가슴에 있는 그 하나님의 꿈이 막 이렇게 풀려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누가 그런 사람들이죠? 종교인 아닙니다.
종교인 아닙니다. 종교인은 대개 그것과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죠. 이 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세계가 나의 것이다 그랬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계 속에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볼까요? 저건 아프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할까요? 절대로 아니죠. 아버지의 세계 속에 아픔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 아픔을 섬기고 치유시키겠죠. 아버지의 세계에 더럽고 악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선하고 아름답게 섬겨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자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와 유업자라는 걸 생존적으로, 소유적으로, 현상적으로 하면은 하나님 뭘 나를 이렇게 주시나 보다, 하나님에게 받는 거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가짜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요,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런 아픔이, 이런 악이, 이런 죄가, 이런 더러움이, 그걸 보면 하나님이 아프시듯이 내 마음도 아파요. 아픔과 아픔이 만나면 하나가 돼요. 좋은 것과 좋은 것이 만나서도 하나됨을 잠시 즐겨요. 그런 건 잠시 즐기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는 아픔과 아픔이 만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아픔이 만났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진정한 생명의 하나됨은 아픔과 아픔이 만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가슴에 아픔을 만날 때, 그때까지는 뭐예요?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어.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제대로는 지금 according to whom? 내 방식, 내 논리, 나의 선악과로 보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지.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생명의 하나됨을 전혀 못 누리는, 이런 어리석고 이런 통탄할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애써서 아니에요. 이 힘든 세상을 사랑받으면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그 존재 속에 부어지는 이 세상의 무지막지한 아픔, 우리 부모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친구가 나를 그렇게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모두 상처나고 힘들고 지쳐 있죠. 예, 그 아픔을 볼 때 가슴이 열리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과 죄가 넘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아픔 속에서 생명은 생명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도 없고 죄도 없고 편안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우리 성숙할까요? 정말 생명의 영광을 피우는 존재들이 될까요? 어림없어요. 어림없어요. 제 평생의 주님을 따르지만 하루만 기도에 게을러져도 정확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편안하게 해주면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요? 그때는 내가 사람들한테 인심도 쓰고, 그때는 내가 뭐 넉넉하게. 천만의 말씀. 우리의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자기의 아픈 가슴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가슴이 흐르는 곳에 함께 흐르는 백성들,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땅이 치유되는, 이 땅이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죠. 또 한 가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먼저 신명기 20장 16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뭐요? 하나도 살리지 말래요. 예배가 끝나면 전부 기관단총을 구해가지고 맨하탄으로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성경 그렇게들 읽어요.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은 현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현상은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허무하게 멸망하는 것이 현상이에요. 이 계시는 전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본질 세계에 대한 계시예요. 본질 세계. 그러니까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건 뭘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짓과 가증함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가나안 백성들을 다 기관단총으로 없애는 겁니까? 저들 속에 거짓과 가증이 없어지게 함으로 정말 생명 피어나는 사람들로 세워주는 것입니까? 아직 끝날 시간 아닌데 대답도 안 하고. 어느 쪽이요? 예, 2번. 주여, 우린 너무 선다행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본질. 왜 가나안이에요? 애굽하고는 잽이 안 돼요. 애굽도 거짓과 가증한 땅이지만 여기에는 중앙집권제 체제가 딱 갖춰져 있잖아요. 법치망이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는 중다잡족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좋은 대로 철학, 자기 좋은 대로 사상, 자기 좋은 대로 정당화, 자기 좋은 대로 온갖 우상 잡신의 처절한 욕망과 불안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유업자를 세우시는 땅은 그러한 힘든 모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도전도 상당히 세게, 상당히 센 겁니다. 내가 세게 할수록 그냥 오늘 죽어 가시는군요. 왜냐하면 죽음으로만 생명이 피어난다니까. 그래도 표정을 살려갖고 우리 좀 같이 어떻게 협조 안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정말 영광스러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현상 세계의 최고난도의 도전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에베레스트 꼭대기를 올라갈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아무리 냉대지대에서 잘 사는 짐승도 그 꼭대기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인간은 벌거벗으면 얼음만 얼어도 죽는 존재예요. 근데 그 속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에베레스트를 올라가요. 인간은 이거 뻘거벗으면 강아지 앞에도 꼼짝을 못하는 존재인데요, 기상이 생기면 하늘을 날기도 해요. 물속을 잠수하기도 해요. 생명의 기상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하나님 교회입니다. 종교 생활을 끝내야 됩니다. 우리 종교 생활은 끝날 것입니다. 왜 그런 허무한 짓을 맨날 반복을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랬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 삶의 아픔이 얼만데 종교로 모여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뭐라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는 거죠. 교회당에다 모아놓고 뭐예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래줘요. 이런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모인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를 들어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도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냐? They never blush. They never blush. 면죄부를 팔면서도.
교회만 출석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얼굴조차 붉어지지 아니했다. 레이기의 내용은 간단하죠. 앞쪽은 예배, 뒤쪽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레이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거룩함이 주제고, 거룩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그 동행의 핵심이 뭐냐? 제사,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레이기의 내용은 앞부분은 예배, 뒷부분은 이제 예배의 삶이죠. 그리고 앞부분도 보시면 앞부분에는 5대 제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예배 드리는 자가 더 중요한 거죠. 성도님들, 오늘 주일 지켰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일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너는 누구로 지금 내 앞에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너는 누구로 내 앞에 있느냐, 그럼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나로 있죠, 누구로 있어요? 그렇게 좀 신경질적으로 하나님에게 대답할 수 있는 진리와 자유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인간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나 자신의 진실로 죄악되고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인간은 선해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하버드 100번 나와도 일해 주지 못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해도 이 일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일한 것이 예배입니다. 인간을 인간의 진실로, 인간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의 하나님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훌륭하고 요셉처럼 흠이 없고 요셉처럼 완전했던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이다 그렇게도 말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보다 먼저 나오셔야 될 건 나의 하나님 나오셔야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좀 심장을 치시면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정말 우리 이렇게 동업이 안 돼서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Church on the way. 우리가 믿음은 없어도 눈치는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래요? 요셉의 생애는 훌륭했지만 한 번도 단을 쌓았더라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죠. 야곱은 도망가는 길에도 단을 쌓죠. 베델에서. 예배의 하나님이세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예배를 왔다 놨다 들락날락 상습적으로 넣는다는 예배를 모르시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예배를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돈 낭비해도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 낭비했다고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세워진 하나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 이전에 영과 진리의 예배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마태복음이었군요. 뭘 모르는 소리지.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용기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나로 나와야 되니까요. 그럴듯하게 나 믿음 있는 사람, 나 성경 아는 사람, 나 기도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 자신밖에는 나올 수 없어요. 그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의 예배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가르쳐 주잖아요. 가나안 정복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요?
예배를 아는 사람은 다스림을 갖고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리고 정복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 정복을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데, 찬양을 하면서 그 중간에 말씀을 세우시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침묵 속에서 깊어지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오면요, 그 많은 논리들, 그 많은 변명과 정당화, 그 많은 거짓과 가정함 쓰러져 버리죠. 그리고 나의 진실에 깊어집니다. 예배 사람은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예배 없이는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을 정죄하는, 이 세상 모든 걸 정죄하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죄하잖아요. 키가 크면 크다, 작으면 작다, 눈이 크면 크다, 작으면 작다. 작아도 볼 거 다 봐. 왜 그래? 머리가 곱슬머리면 머리가 곱슬기면 또 성격이 안 좋다고 핍박을 해. 뭐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뭐 학력, 경력에 정죄 안 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이라고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의 진실과 나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는 예배 외에서는 나올 데가 없는 것입니다. 2015년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만나실 것입니다. 자, 레위기 주제로 들어갑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했다는 말이죠. 뭘 구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의 이 땅의 죄악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과 한 아픔으로 흐르는 사람들을 세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핵심에는 예배가 들어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관계는 그 관계 방식으로만 자라간다. 모든 관계는 관계 방식이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는 부부의 관계 방식이 있어요. 친구는 친구의 관계 방식이 있어요. 부모 자녀는 또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헷갈리면 웃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네. 이게 헷갈리면 인생 진짜 웃기는 인생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방식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의 목적은 이때까지 계속 설명했지만 노예를 자녀로 하는 거죠. 노예가 뭐예요? 세상 체계가 절대화된 사람들, 세상에 억눌려서 모든 것에 눈치 보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이 이건 맞는 말이라고 하나, 잘 받아줄까, 인정해 줄까,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떳떳할 뿐만 아니라 자기로서 모든 것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유업자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배이다. 그래서 그 핵심에는 뭐가 들어있죠? 폭력의 뿌리 뽑기가 들어있어요. 폭력의 뿌리 뽑기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폭력이 뭐예요? 폭력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해야 되면 폭력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키는 모든 것은 폭력이에요. 세상은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폭력을 폭력으로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무슨 뭐 때렸다든지 죽였다든지 이런 폭력이라 그러지. 부부 관계에 얼마나 폭력이 많아요. 부부라는 것 때문에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생명이 자라지. 그러니까 폭력의 반대가 뭐예요?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함이 없이 살았다면은 산 것이 아니죠. 시간을 떠내려 보는 것이지 내 생명이 그 안에 장성하고 피어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폭력이 사라져야만 모든 사람은 진정한 자기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죠? 예. 오케이. 그러면 폭력을 없애야 되는데 폭력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요? 폭력을 폭발시켜버려. 그게 세상의 길이에요. 세상은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해요.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면 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데 제가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쩌다 소총을 한번 빵 궁정은 성도한테 쏴요. 그럼 궁정은 성도가 기관단총으로 다다다다다다 그래요. 그럼 내가 박격표를 뻥 날려요. 그럼 미사일이 날아와요.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면 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폭력을 사랑의 가슴에 품으면 폭력이 질식사해버려요.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기관단총으로 다다닥 할 때 박격포를 쏠 일이 아니고 아내를 덥석 품으면 돼. 당신 힘들구나. 당신 많이 지쳤구나. 미안해. 나에게서 못된 버릇이 또 나왔네. 1초 전에 나오고 다시 나온 거지만 그런데 미사일 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쏴요. 그럼 십자가가 뭐 한 거죠? 그럼 십자가가 뭐 한 거죠? 이 세상의 폭력을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에 품어버린 거죠. 여기서 폭력이 뿌리 뽑혔어요. 십자가 만난 사람은 폭력이 죽어가요, 삶에서.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 어떤 말이 옳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이냐. 그 주로 이런 말이 당신은 너무 이뻐. 볼수록 행복해. 그런 말이 느끼하게 느껴집니까? 생명을 경험 못 해보셔서 그래요. 그런 고백이 나누어질 때 삶은 싱싱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면 You wasted too many time, too much time. 자, 하나님과 그 동행하기 위해서 구별을 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 제사다 그랬죠. 제사가 뭔지 이제 잘 보십시오. 제사가 종류보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중심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사가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직접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양을 데리고 올 때 잘 따라올까요? 잘 따라올까요? 안 따라와요. 짐승이 자기 죽을 때를 압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짐승은 자기 죽을 때를 딱 압니다. 안 따라와요. 그걸 끌려고 하면 그 저항하는 눈과 울음소리와 절대로 마주치지 않고는 그걸 데리고 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안수해요. 자기가 제사 드린 사람이 안수해요. 그 안수할 때 그 제물될 양이나 염소와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마주쳐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자가 잡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이 나 때문에 죽어가는 제물의 생명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제물과 직면하게 돼요. Identifying. 제사 이렇게 우리는 그 성경에 읽으면 그냥 이렇게 제물만 내놓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덴티파잉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드리는 고백이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는. 이게 뭐 만난 거예요? 아이덴티파잉 만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럼 여기 믿음이 뭐예요? 나 대신 죽으신 주님과 하나 된 연합의 고백이에요. 교리 공부하고 나서 나 그게 동의합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럼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십자가의 예배에서는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가 누구예요? 제물된 예수. Fix your eyes upon Jesus. 밀양 영화 다 보셨죠? 밀양 영화를 보면 우리를 미치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유괴범이 그 면회간 시내를 만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줬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평안하게 있다고. 영화지만 찢어.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정말 용서받았다면 누구를 보는 거죠? 자기 대신 죽은 십자가를 보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 그게 누가 보여요? 자기가 죽인 애가 보이지. 그때까지 다 피했지. 자기가 죽였지만 뭐 어쩔 수 없었어. 걔가 운이 없었어. 시간이 안 좋았어.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변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십자가를 만났다는 말은 그 십자가 안에 그 아이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엄마한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있으면, 이거 왜 이런 짓을 해요? 종교니까. 교리 가지고 자기 정당화하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만나는 게 아니고 교리로 자기 정당화하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사울 왕, 하나님 앞에 쉐마 안 했으면, 순종 안 했으면 할 일은 회개할 일밖에 어디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적은 공격해 오지,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지. 이건 절대로 십자가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말 하죠. 아니, 지가 좋은 걸로 싹 골라갖고 지 몫으로 빼놓고는 뭐라고요? 백성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해서. 이거는 생명이 뭔지,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진실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오로지 생존의 거짓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종교는 느끼해요. 종교는 느끼해요. 저는 종교인이 싫습니다. 저는 느끼한 사람 싫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싱그러움이 있어요. 아이들을 보세요. 미운 짓을 해도 이쁘잖아요. 오늘 기독교인처럼 배척받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제 날개를 펼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처음에 8개월을 전지전능의 스테이지에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배고프면 엄마도 배고픈 걸 느끼는 줄 알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이 세계 전체가 자기와 하나인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9개월이 시작되면서부터 엄마가 떠나면 안 온다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그 교육학자들은 제9개월의 불안,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어나들 9개월이 지나서 18개월쯤 되면 이걸 이제 아이는 현상적으로 용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적으로는 엄마가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떠나면 돌아와 라고 의식은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무의식 속에는 아직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 엄마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 강박이, 이것이 무의식에는 강박이 되죠. 이 강박은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돈과 관계입니다. 돈과 관계예요. 돈이 있으면 현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모든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도 관계도 생명으로 나누지 못하고 강박으로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으려고 뒤쪽에 앉았지. 그렇다고 상처를 안 주느냐? 천만의 말씀. 나는 뒤에 앉은 사람이 상처 좀 받았으면 좋겠어. 자, 이 강박은 말이죠. 강박은 어떻게 돼요? 강박은 사회 가치를 절대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돈과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회가 통용하고 있는 것이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 전체가 보이려고의 삶이 됩니다. 이 보이려고 하는 삶은 잘 안 된 건 남의 탓이에요. 잘 된 건 오로지 내가 잘한 거야. 왜 이런 말 할 때 내 생각이 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들에게 나 옳게 살지요, 나 잘 살지요, 나 인정해줘요, 나 힘 있어요, 나 유식해요, 나 훌륭해요, 나 믿음 좋아요, 나 기도 잘해요, 이것을 인정받으려고 사는 삶은 그것이 드라이빙 펄퍼스니까 그렇게 안 된 거는 다 남의 탓이야.
눈곱만한 거라도 그런 게 있으면 남이 안 알아준다고 몸살을 알아. 몸살을 알아. 설교가 길지만 얼마나 귀한 것이 들어있는지 왜 몰라줄까? 이 보이려고의 삶은요, 가슴은 억눌러야 되잖아요. 내 가슴 속에 내 진실이 있으니까 가슴은 억누르고 머리는 커져요. 가슴은 작아지고 머리는 커져요. 머리는 허무한 계산만 돌려대지.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 계산에서 유익이 하나도 오지 않는데 사람이 좁쌀만해지죠. 여러분, 세상에 인생을 보면 진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의 소리가 가장 우렁찰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의 일생에서 우리의 소리가 가장 우렁찰 때. 에? 태어날 때. 그렇죠. 그 조그만한 핏덩어리가 태어나서 울음을 탁 터뜨릴 때는 병동 전체가 울립니다. 그런데 조금 크고 나면 흐느끼지도 못해요. 가슴이 억눌려서 흐느끼지도 못해요. 그 가슴에서 무슨 큰 삶이 피어나겠습니까? 이게 세상에 쏟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온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화학자 조셉 캠블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은 나됨을 파괴하는 불가사리이다. 예. 온 우주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요?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진실로. 자격 상관없어요. 학력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성격 좀 나빠도 괜찮아. 할렐루야. 자기네들은 또 나보다 좋나? 뭐 그렇게 웃고 그래. 아이고 정말 별꼴이 반쪽이야 정말. 인간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두세 사람이 생명의 진실로 통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혁명의 불길이 일어나는 자리요. 세상이 이렇게 억눌러 놓았어도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해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피어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사신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영과 진리의 예배, 내 정직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내가 피어나는 이 기쁨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